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난주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미혹당하는 자의 증거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야고보서를 주셨을까? 그 야고보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19절에서 20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 속에서 향기로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미혹된 사람들의 나타난 증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미혹되면은 그의 첫 번째가 진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미혹이라는 이 단어가 떠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혹이란 단어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과 없이 그냥 봉독만 해드려도 여러분은 미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단어인지 알게 될 겁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미혹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자, 미혹한 길입니다. 여기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이미 미혹이라는 단어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미혹이라는 단어가 떠도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내게 주시는 충격적인 그 말씀 자체를 분별이 안 되니까 미혹이라는 용어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인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사람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을 미혹시킨 것이 누구냐?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미혹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찍어내 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원죄, 사망이 이르는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망이라는 원죄가 어디서 왔냐 그 말입니다. 그 원죄가 온 통로가 바로 미혹이라는 단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아담처럼 거기서 내게 피역을 행하였나니, 이 피역이라는 단어가 이 계명에 속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명을 사탄이 와서 미혹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에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버리고 화영검을 두어서 그 길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니까 원죄가 생겨났고 그 원죄가 모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서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져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탄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원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잘 살피고 내가 정말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를 떠난 상태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 자체가 안 돼버리면 미혹당한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미혹이라는 것 19절에 진리를 떠난 자체를 미혹이라. 진리를 떠나면 미혹한 자는 그 영혼이 죽은 사망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들이 벌써 수십 번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원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주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백신을 놓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백신입니다. 마치 코로나 백신처럼 하나님의 백신을 놓아서 그들이 미혹된 길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제 주는 것이 1장 2절에서 그 4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의 상태들을 잘 관리하면서 미혹된 영들은 끄어내고 찍어내고 그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속에 생명이 넘치는, 나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넘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자려 함이라. 주님 나라 들어가는 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데 1장 14절의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1장 14절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원죄에 사함받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옛사람 그대로, 옛날 사람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미혹이라는 겁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속에 있는 이 시험은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이고,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 속에서 떠나지 못하면은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영혼을 사망의 늪에서 사망의 구렁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정말 너무 중요하고 너무 심각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심각한 문제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미혹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미혹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이 미혹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나는 미혹과는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무시로 찾아오는 미혹의 영들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때로는 끊어내고 쫓아내고 대적하게 됐지만, 때로는 미혹의 영에 자연스럽게 접신되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 미혹하는 자를 하나님이 끊어내셨는가? 우리 레위기 20장 말씀도 보시면은 사망에 속한 죄라는 것을 기록하셨는데, 거기에 접신자는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분의 그 사랑, 그 축복 갖고 살아야 그게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의 사람, 천국의 사람인데, 사탄에게 미혹됐다는 것은 마귀의 신에 접신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탄에게 접신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의 분별이 안 되시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은혜 속에서 애통하는 회의가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뭐가 천국입니까? 사탄,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미혹된 영들을 분별해내고 찍어낼 때 우리 속에 뭐가 옵니까?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미혹된 상태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뭐냐? 세상에 속한 삶을 그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즐거움, 세상에 속한 정욕들, 세상에 속한 욕심들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증거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일천에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우리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이 미혹하는 영들을 결박해서 무저갱 끝이 없는 그런 감옥에다가,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 감옥에다가 예뱀 마귀 사탄, 예뱀 용 마귀 사탄 같은 용어입니다. 이것들을 잡아다가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잠가버리는 것이 그게 천년 왕국이다 그 말입니다. 이 미혹된 영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시켰습니까? 때로는 짐승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시켰습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세상 물질, 세상 금은 부와 세상 구술, 세상 명예,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끊임없이 미혹해 왔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굴복지 않으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던 것들이 이 미혹의 영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기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예비하셨는데,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하신 일이 미혹된 영들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넣는 자체가 천년 왕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맨 끝자리 말씀 보면은 한마디 말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놓일까요? 왜 반드시 잠깐 놓여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 말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사탄이 다시 놓여야 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첫째 번에 참여한 자, 둘째 번에 참여한 자, 첫째 사망에 참여한 자,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의 영이란 게 뭡니까?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인데 사탄은 여호와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누구도 옮길 수 없는 1.1도 변함없는 그 말씀을 사탄은 비슷하게 다시 조작해서 육신의 생각에 아주 적합하도록 사탄은 말씀을 미혹해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 빠져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의 차이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신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욕이 닥쳐도, 어떤 묘이 닥쳐도, 어떤 시험이 닥쳐도, 어떤 세상 욕이 닥쳐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육신에 속한 삶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미혹하는 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린 것이다. 욕심에 끌리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순종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수준에 적합한 순종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어느 부자 청년처럼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 사람을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합니다.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떠나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을 수용이 안 되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미혹의 영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해내면서 그 미혹하는 영들을 찍어내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야고보서는 계명이란 단어를 계속 주시면서 따라합시다. 계명 안에, 계명 안에, 다 계명 안에입니다. 이 계명 안이란 말씀이 큰 틀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혼인을 할 때 가락지를 끼워준지 아십니까? 이 가락지를 한번 끼고 나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한 사람이 가락지를 끼우는 겁니다. 이 가락지를 가르쳐서 언약의 반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원죄에 절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망에 잡혀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이 원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되는 언약을 맺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은 전체 내용들이 너희가 지금 정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정상인처럼 속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사탄을 미혹할 때 미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분별하며 그 사탄을 대적할 힘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도 보시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도가 나를 미혹시키는 사탄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내 영을 맑게 하고 내 부활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투명하게 만들어서 어떤 마귀의 사탄이 나를 미혹해도 그 마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이 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 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1장 14절 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까 이 도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이 됐어도 미혹됐다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너무 불행한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미혹됐는데 우리 주님이
너 미혹됐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주셔도 사탄의 미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주님 말씀은 이미 다 묻혀버리고 사탄의 감동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먹고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하나님 유다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사탄의 미혹의 영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언제단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영생의 복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이 복이 영생의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강단에서 이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말씀을 전해주면은 여러분은 그 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비에 잘 새겨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을 오실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는 날이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읽었다. 읽면 그대로 읽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들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여 어떤 삶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말씀 그대로 그 삶에 적용을 해서 그 삶, 그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의 사람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듣기는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탄은 언제 무너진지 모르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10절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10가지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차리지 말며 그들을 삼지지 말라. 나 여호와의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천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베푸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대적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만견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리 증거 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9가지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거쳐도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한계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한계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무너져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야 우리가 죄와 사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이는 누구든지 육신의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사탄의 미혹, 우리 생각을 강력하게 미혹시켜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다 보고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 적극적인 말씀 다 들었어도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것이 미혹된 상태 속에 살았던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오늘날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사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말씀에 드리는가 합니다.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이, 내 부활체가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여러분, 천하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내 영광의 부활체가 훨씬 값지다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도 빛을 잃고 달도 핏빛처럼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권도들이 흔들리고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종류축에 말린 것처럼 말려가면서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내 영혼과 내 부활체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가 천하보다 귀한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이 믿음으로서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 자신이 지금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믿음에 서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천하보다 귀한 내 영광의 부활체,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내 영혼이 힘겹게 되지 않으려면은 미혹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 그를 돌이키겠느냐? 누가 돌이킬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누가 그를 돌이키게 하면 그를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그 사람이다. 허다한 모든 죄에서 그를 덮을 것이니라. 죄 사함을 말씀을 선포한 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죄다는 것으로 보여주게 됐을 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밝은 빛,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건데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바로 예배요 설교란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미혹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터에서도 죽지 않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고 1,000만 명, 2천만 명, 억만 명이 세상에서 죽어가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결단코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혹돼 버리니까, 계명 범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의 사람 발람이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말씀에 팍 붙잡혀서 꼼짝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그의 마음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미혹된 생각, 미혹된 마음은 떨쳐버릴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발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발락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지만 사탄의
미혹된 영에 붙잡혔던 이 발람이 속 사람은 여전하게 미혹된 상태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에 억압돼서 불순종할 수 없었는데 양신 역사입니다. 그 속에는 약간히 미혹된 영에 붙잡혀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 언젠가는 미혹의 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은 옛날 구습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증가하지만은 내 속에서 구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하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엄부야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우리가 세상 끝까지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는 이 사망은 나를 계속해서 쏘는 겁니다. 내가 이겨서 승리해서 주님 보면 안기는 순간까지 이 미혹의 영은 나를 끝까지 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그 능력, 그 담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의 말씀, 성령의 능력, 진리의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법이 나를 지배해 줄 때 우리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은혜를 굳게 지키면서 내 육체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더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치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야고보서 전체 내용 속에서 그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 변화가 안 되니까, 그 속사람 변화가 안 되니까 말씀은 그대로 잘 선포해 놓고 돌아서서 자기 명예, 자기 물질, 자기 욕심 다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혹을 시키는 자와 미혹을 받는 자는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리도 하나, 미혹도 하나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대로 가는 것은 진리를 전한 사람과 진리를 받는 사람이 하나라면은 미혹을 시키는 자, 미혹을 당하는 자가 하나나 그 말입니다. 하나나 그 말입니다. 이 발람을 아모리 현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쳐서 죽였는데 민수기 2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 그랬지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명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챙겨야 할 명예와 물질은 나는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복수를 가르쳐준다. 복수를 이렇게만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망해버리고 자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복수를 가르쳐주고 나서 자기가 챙겨야 할 명예와 물질을 부모는 다 챙겼지만은 그는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명을 버리고 계명을 떠나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을 시키는 자와 미혹당하는 자는 같이 나가게 되는
잠시 후에 같이 망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음행하면 반드시 죽는다. 간음하면 반드시 죽는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죽는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죽는다. 세상 인연 끊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발모르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연병에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공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루벤 자손, 므낫 자손, 갓집밥 반 자손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그 백성을 기웃해 보니까 한 사람도 고리난 사람이 없었다. 한 사람도 고리난 사람이 없었다.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성에서 아간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몇이 있지만은 전쟁터에서 그냥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담력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진리에 서 있고 말씀에 순종하여 있으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세상이 불바다가 돼도 아련한 겁니다. 그 심한 태풍과 폭풍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한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계시니까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메마른 게 두렵습니까? 메마른 게, 육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피 터진 게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11장 35절에 어떤 여인들이 더 좋은 보를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체 면전했으며 돌로 맞은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오리에 갇힌 것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과 짐승의 유리당하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결코 두려움이 없나니 세상에 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진리의 말씀, 미혹에게서 떠난 사람들의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24,000명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성경에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사실을 신약성경에도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유다서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지난주도 유다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고백하면 구원받는 이 고백이 일반으로 구원입니다. 바로 원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시는 것이 믿음의 도인데, 믿음의 도는 힘써 지켜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어던 구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하면서 일반어는 구원한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미혹돼서 망한 겁니다. 미혹돼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애굽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다. 왜 망했어요? 미혹돼서 망했다. 왜 미혹됐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미혹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장 6절 천사들도, 1장 7절 소돔 고모라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 8절에 꿈꾸는 사람들이 6절 더럽히며 구원을 없인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했다. 그러면서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한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육체의 본능, 이것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되는데 육체의 본능, 육신에 속한 것들이 죽어지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인이다, 발람이다, 그리고 고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인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주영청 듣고 제사 드렸지만은 혈기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기질투 버리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버리지 못했습니다. 발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세상 욕심, 세상 물질, 세상 명예 버리지 못했습니다. 고라 세상 것 다 버렸습니다. 욕심도 버렸고 혈기도 버렸고 탐욕도 버렸고 세상 명예 다 버렸습니다. 물질 다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직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장로 안 되면 누가 장로 되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권사 안 되면 누가 권사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고라입니다. 나 정도의 신분이면 내가 교회에서 말할 수 있지, 이런 말을 내가 해야 돼.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사는 이 사람 자체가 바로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당을 짓는 겁니다. 나 혼자는 힘이 없으니까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최종 대적하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떠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야 돼!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면 떠나야 돼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버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입니다. 양의 옷, 그리고 우리 속사람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집을 짓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지은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로 집 지은 사람이 있다. 집을 짓 때 반석에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은 에녹이 마지막 때를 본 겁니다. 주님의 재림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미혹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주님이 재림한다 해도,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 해도 심판은 안 받는 사람이 있지, 나 같은 사람에게 심판이 없어. 나 예수 믿고 있어, 나 교회에 앉아있어, 심판은 교회 밖에 사람이 받는 거야.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 얼마나 위험스러운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그 잣대를 내게 들이대려고 오늘 설교하고 있는 김병진 목사에게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헛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재림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는 똑같습니다. 지옥 간 사람 똑같고 천국 간 사람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때 같이 오는 겁니다. 같이 오는 거예요. 다 경건의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크게 들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고 떨림으로 들리면서 그 말씀이 내게 향기로운 참으로 부악소리 같은 검은 타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재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혹되어 당한 사람들의 한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랑에 결핍되어 있고, 말로는 이웃 사람 사랑한다면서 자기의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조금 불이익을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과는 벽을 쌓든지 아니면 비방하든지 그러는 겁니다. 특별히 죄종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얼마나 악한 게 미혹된 상태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안다면은 진리의 도를 저는 죄종을 절대로 비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하니까 말하면 사랑하는데 진실한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경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에 모양만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겁니다. 경건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양의 옷 입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양의 옷 입었습니다. 집 짓고 있다는 겁니다.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반석에 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금이낭이나 보석으로 집 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릇은 다 그릇인데 그 그릇이 깨끗이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네 계명이니 이의 계명은 너희에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매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하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내게 그렇게 하니까 미울 수밖에 없지. 아니요, 아닙니다. 미혹됐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처음부터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 처음부터 원수였잖아요.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써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접목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조금 불이익을 줬다고, 내 귀에 거짓말을 했다고, 내 귀에 안 맞다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떠나고 그럴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미혹된 상태라는 것을 따라합시다. 미혹된 상태. 그게 미혹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 미혹된 상태, 그 미혹형을 끊어내고 나면은 내 속에 언제인지 모르게 가장 사랑스러워지고 가장 불쌍해지고 그냥 구일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 저를 비방하고 회방하고 하면은 내 속에 칼로 속을 여져 있는 것처럼 아픔이 와요. 너무나 불쌍하다. 너무나 불쌍하다.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이 눈물에 쏟아지도록 불쌍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비방하냐? 이게 아니고, 내가 뭐 잘못했어?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을 정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불쌍한 마음이 눈물에 쏟아지는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 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미혹된 상태다. 이게 미혹된 영의 상태다. 미혹이 떠나버리면 어디냐? 바로 천년왕국,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미혹된 영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대적해 떠나고 물리쳐버리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해서 그걸 떠나버리면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락이 내 속에 강물처럼 밀고 들어와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원통한 마음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니고 미혹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워한 것이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삼가 잘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분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 자신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면은 그 상태가 그 자체가 미혹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혹된 상태라는 것을. 이 미혹 상태에서 돌아서야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된 상태는 그 영혼이 이미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모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시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절대로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악한 영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악한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고라가 모세를 데려갈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서 떠나라. 저들에게서 떠나라. 저들에게서 떠나라. 붙어있는 자는 다 함께 망한다.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미혹된 상태 속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 곁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이 돼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어떤 상태도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주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